지나는 얘기를 막 터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이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대요. 단호하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이 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세요. 그 소리를 들었던 집사님은 처음에는 벙벙했지만 자신이 깨닫게 된다. 왜냐? 집사라는 사람이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업이 좀 너무 잘 된다고 예배 생활을 빠지면서 바빠서 못 가? 하나님의 다리 몽둥이를 불어놓은 거예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깨닫고 계속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후 다시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망했던 사업이 서서히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요 신광야 단계에서 너무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신 좀 차리라고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 있어요. 이 사랑의 채찍은 또 연단도 아니에요. 또 연단도 아니에요. 사랑의 채찍을 얻어맞는 것과 연단받는 것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어려움만 당하면 연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은 10차 연단도 받았어. 10차 연단. 자기의 고생하는 얘기를 하면은요 욕보다도 더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랑의 채찍을 맞는 것, 이건 연단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 살 때 정신 좀 차려가고 주시는 채찍이라는 채찍. 아셨습니까, 여러분? 신광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지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광야 축복 과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그저 육신의 평안이나 즐기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안주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오히려 성도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실상 이 축복 과정은요, 환난과 핍박으로 연단하실 때보다도 더 어려운 영적 훈련 과정입니다. 환경이 형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 경험하시죠? 경험이 안 되나? 예를 들어 차를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소변이 말이죠 나오기 직전이다 그러면 휴게소는 먼데도 주여가 그냥 나와요. 예?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가 그냥 나와.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주여 찾지도 않아. 그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들이 말이죠. 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기보다는 땅의 축복을 더 좋아하고 땅의 것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 신광야 과정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철저히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광에 있는 이런 성도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뛰어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이며 끈기 있게 아주 충성스러운 이런 성도들에게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충성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국은 증거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잠시의 즐거움은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8단지법을 보십시다. 8단지법 첫 번째 바로 그때 주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첫 번째 연단 과정이 애통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지 못해가지고 막 애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단계라고 해서 이 연단 과정이 약 6년 내지 8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데 계속 애통하는 과정만 있으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죠. 이게 한 2달 정도 어려운 가운데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하면 그 과정을 풀어주셔서 잠시 또 위로해 주시고 조금 잠시 휴식 시간 했다가 지나면 또 어떤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애통이 나고 막 그러면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위로가 겹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연단의 과정을 6년 내지 8년 정도 그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내적인 행실들을 다듬어 가시고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많은 시험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그 시험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 신강약 축복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환난 풍파가 잠잠해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적으로요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온순해진다. 마치 말로 모세 선지자와 같이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온유함이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풀어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땅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땅의 축복. 자, 여기에 대한 철로 역정을 보면은 말이죠. 철로 역정을 보면은 장망성에서 불안과 절망을 느끼며 살았던 이 기독도가 전도의 도움으로 이 장망성을 빠져나와요.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장차망할 도성, 애국가도 같은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기독교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등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말이죠. 이 장망성에서 말이죠. 두 사람이 따라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씨, 한 사람은 연씨. 오집과 연약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오집씨는 말이죠. 조금 가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자, 그럼 이 연약씨와 기독교가 동행을 하면서 가다가 절망소라는 게 있어요. 절망소. 이 절망소에 두 사람이 딱 빠져버렸어요. 빠졌어요. 여기서 홈적거리고 있으니까 이 연약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말하는 천성이 바로 이것이요?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부자일수는 빠져나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조. 이 사람이 이 기독교를 여기서 꺼내주게 돼요.
자, 구사일세는 우리가 절망소에 빠져나와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어디를 가느냐? 큰 화려한 도시를 지나가게 돼요. 또 화려한 도시가 그 이름이 뭐냐? 육정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육정부라고 하는 이 도시의 넓은 길을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머리를 이쪽으로 향해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계속 천상을 가는 입장인데 육정부를 지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철로역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기독교와 동행했던 모집과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나타난 성도의 두 가지 마음 상태예요. 자, 고집시는 무엇을 말하느냐? 고집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하는 이 고집적인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불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큰 결단하면서 고집적으로 밀고 나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바로 그때 주격이라고 하는 연단이 시작되는 거죠. 성도들이 처음에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잘 참고 용감하게 승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집안 식구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신앙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고집시와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고집적으로 밀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적인 마음은 환난과 핍박이 계속됨에 따라서 한풀 꺾이게 돼요. 고집은 장망성으로 돌아가고 기독교는 연약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는 가운데 이 고집적인 믿음이 한풀 꺾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순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연단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가 절망소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큰 환난 고통을 받으면서 절망하게 되는 상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600승의 그 마병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은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그 수렁에서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홍해를 가르듯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다시금 육정부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육신의 정욕을 즐길 수 있는 그 도시의 넓은 길을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부추기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육정부라는 것. 따라서 이 기독교가 이 도시의 들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행복이 보장된 이 신광야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철로역정들은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도들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경험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자, 먼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먼저 바로의 탄압 과정을 보면요. 7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과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늙으신 부친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그런 가압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걸 떠나라. 부정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떠나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모세의 나타남이 있어요.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출애굽 제였어요. 출애굽.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큰 행복을 기대하며 살게 되지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리질 않고 목축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흉년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은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부인 사라를 비롯해서 조카 롯과 하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연단 과정이었어요.